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14장 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14장 7절 새하늘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절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테크니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크논하고 거의 같은 단어인데요. 요한만 이 테크니온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세에서만 나오는데 저자의 독특한 단어 선택이겠죠. 아무튼 그 테크논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들은 이렇게 상속 개념이 강하고요. 좀 장성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에 비해서 좀 어린 아이. 그래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그 돌봄의 존재로서 자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녀들아, 아니 작은 자들아, 테크니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이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 32절 가볼게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나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옛 계명을 따른 자죠. 옛 계명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게 새 계명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면 10명에게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10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눈물의 씨앗이다. 유행가 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각 사람의 숫자만큼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네이버 박사님이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박사님께 여쭤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기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이버 박사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네이버 박사님이 정의하는 그런 어떤 좋은 감정을 이웃에게 유지하거나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불살라서 구제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은 문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들어온 그런 보케블러리로 용어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 새 계명의 의미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사랑하라는 이 의미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결론으로 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과 관련해서 가야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율법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율법의 내용인데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에 의하면 어둠이 지났기 때문에 참빛이라는 거죠.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고요. 근데 율법은 모두 십자가 죽음으로 그 초점이 맞춰지죠. 십자가 죽음이 율법의 그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대체하는 그런 새 계명인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내가 간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기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러니까 마치 뭐처럼 들리겠어요? 죽는다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유언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어요. 가긴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과 같은데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해서 차별성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3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께서 따라올 수 없다니까 어때요?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특심이죠. 베드로가.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옛 계명을 따른 자였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목숨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성전에는 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성전에 보면 그 새벽을 알리는 그 제사장들이 이걸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이 수탁의 역할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 닭이 울기 전이라는 거는 아침이 밝아오기 전이라는 얘기죠. 어둠 속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한다는 거죠. 3번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완전한 부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옛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옛 계명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사랑 교회만큼 아마 죽음을 많이 얘기하는 교회도 드물 거예요. 그죠? 맨날 뭐 얘기만 하면 죽음 얘기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 죽어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지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 스스로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의 절망이죠. 그 절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질문이고 또 베드로의 절망이기도 하죠. 내가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3번 물으시죠. 뭐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가보면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에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으시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새 계명의 물음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에 처음 보면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배신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사랑.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이죠. 베드로도 어쩌면.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와요?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양의 주인이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 왜 어떻게 하면 죽어요? 그러지만 죽는 것도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원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어요. 완성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넘겨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겨주냐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직접 넘겨주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그러면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붙잖아요. 뭐 아버지가 요한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살펴보십시오. 주요 인물을 요한복음의 13장에 유다도 등장하고 베드로도 등장하고 뭐 사랑하는 그 제자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다는 예수를 판 자이죠. 네, 그죠? 사탄으로 지칭이 되죠. 그래서 그러나 뭐 베드로는 뭐 다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팔지만 이 유다 같은 우리를 또 베드로로 만들어줘서 결국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의 아들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자를 만들어서 묻는 거죠. 그렇게 요한의 아들로 만들어서 뭐라 그래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기시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14장에 이제 넘어가면 뭐 흔히들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타라스인데요. 이 동요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무리통 동해에서 38년 된 병자할 때 왜 거기에 나오는 동인데 이렇게 동요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13장과 이렇게 관련이 돼서 생각을 해야겠죠. 다락방강으로 해서 14장만 다락방이 아니라 13장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동요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너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거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듣느니 동요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죽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음에 동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팩트를 믿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내가 한다는 얘기죠. 네가 굉장히 동요가 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데 못 바친다니까 걱정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동요되지 말라. 누가 한다? 내가 할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찾아오시면 나는 그냥 죽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죽어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오시면 그죠? 머리가 바뀌면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찾아오셔서 그가 예비해요. 예비를 하는데 뭘 예비를 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2절이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보면 부정사인데 과거로 되어 있어요. 또 준비된 처소인데 준비하러 가요.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데 내가 이미 죽음으로 마련한 처소고요.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소로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죽음도 그러니까 이미 예비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러건이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또 간다고 그래요. 언뜻 들으면 뭐 그런 얘기 같잖아요. 어디 하늘나라에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맨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 맨션지로 가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어딘가에 맨션을 지으러 가는 거죠. 그걸 예배하러 오면 다시 온다는 거죠. 근데 안 오시네. 그러면 아직도 맨션을 짓고 계신 건가 봐요. 그죠? 맨션 프로젝트가 2000년 동안 아직 다 안 된 건가 봐요. 아직 안 오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런 얘기일까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만약 조건절이죠. 간다면 그리고 뒤에도 예비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그러니까 간다. 포리오마에는 다시 엘코마에 오기함이죠. 그리고 뭐를 한대요? 너를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파라 람바노 이렇게 해갖고 람바노가 이렇게 테이킹 취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파라가 붙으면 좀 강조용법이겠죠. 완전히 너희를 내가 취할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파라람바노 완전히 취하여 그리스도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아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이러니까 알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마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데 에이도인데요.
뭐 두 가지 다 되겠죠. 보다도 되고 알다도 되는데 문맥상 보았다가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길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길을 보았다고 하는데 뭘 봐? 보기는. 그러니까 그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아니,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그 길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6절에 그 답이 나오겠죠. 뭐라고요? 그 유명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날 봤잖냐? 그러면 그 길을 본 거야.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길을 보았는데도 도마처럼 못 보았다. 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어떻게 놓고 있어요? 이렇게 대꾸라고 그러죠. 같은 개념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진리고 생명이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 생명을 빛으로도 우리에게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1장 4절 9절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그래서 그게 또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뭘 실체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나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진리인데 아버지를 보게 하고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초소 얘기를 했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 거처를 예비한다고 초소를 예비한다고 하는데 그 초소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일까요? 저 하늘에 있는 맨션이 아니라면? 신명기 가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냥 전부 다 명사로 돼 있어요. 이게 동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가볼까요? 그냥 명사예요. 여기 뭐가 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처소 곧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처소예요, 그냥. 근데 여기 보면 뭘 쫓아내요? 누굴요? 대적을, 원수를. 그러니까 원수를 뭔가 쫓아내고 나서 생긴 처소. 오늘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생기는 처소.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얘기하면 사탄이 쫓겨날 때 그 새로운 처소, 새하늘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90편 가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거처인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소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준 게 바로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로 가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렇게 자기 거처를 삼는다 얘기하고요. 레위기 26장 11절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 성막을 하나님의 초소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막은 모형이죠.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성막의 실체는? 요한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누구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죠. 성도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가 뭐 성화라고 있잖아요. 보면 멋있게 하늘에 있는 도성을 이렇게 많이 그릴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어린 양의 아내를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성경의 실체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원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유대인들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수는 뭐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성전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 예수 자신이죠. 예수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죠. 베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준비할 처소 결국은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리스도로 지어지는데 서신서 여러 말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심으로써 만들어지고 예비해야 되는 그 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베이트 엘 베델. 예. 이제 오후에는 창세기 때 이제 베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베델이 꼭 어떤 지역적인 그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그 베델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 그 베델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죠. 그건 오해복이라 하고요. 아무튼 예수께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뜻하고요. 그 거처를 예비해서 자신이 다시 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거처가 하나님의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오늘 제목인 새하늘입니다. 그것을 하샤마임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늘들 호라는, 그러니까 왜 하늘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샤마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샤마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걸 나눴죠. 여러분 뭐 샤마임의 전문가죠 이제? 그렇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얘기는 그 샤마임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인들은 하늘을 복수로 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샤마임이 뭐예요?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샤마임에 대한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로 많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샤마임이 뭐예요? 그 앞에 정관사가 하샤마임이 붙어 있어서 바로 그 샤마임. 생긴 거 봐서 보세요. 샤마임. 요거니까 요게 뭐예요? 샘 거기에 여기에 요거는 마임이죠. 거기에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두 가지 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둘째 날에 인물과 아랫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물을 왜 얘기할까요? 왜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 물 얘기하면서 물 생수의 강 얘기하고 왜 물을 왜 얘기할까요? 왜 기근을 얘기하고 오늘도 비가 내려오는데 참 좋잖아요. 가뭄이 심한데 물 내려오고 그러면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 그러니까 물을 말씀으로 많이 비유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임이 물이에요. 거기에 물들이 있다. 근데 물도 요게 샤마임이 쌍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늘이, 그죠? 그러니까 물짝들이에요. 물짝. 근데 물이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짝이기도 해요. 이 하늘짝이 하늘이 말씀짝인 거예요. 말씀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초대를 받은 성도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 복이 있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셈이라는 게 여기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라는 게 있잖아요. 셈. 무슨 뜻이에요?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제가 이미 답을 다 주고 묻는 건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짝이기도 해요. 샤마임이 이름짝, 말씀짝들 다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짝인데 그 이름짝이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받은 짝, 그거를 이름짝이라고도 하고요. 말씀짝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전부 다 샤마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다는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 짝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 게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더 이해가 히브리적 개념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늘 하늘 짝이죠. 단수의 하늘.
그 하늘과 짝인 샤마임. 그게 하늘 짝이고 하늘 짝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 짝들을 엘로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엘로힘에 계신 엘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하늘 짝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라. 이미 깨끗한데 뭘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늘이요 청명해지라.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 보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지라. 당신의 이름이 요 이름 짝들인데 그 짝들이 깨끗해져라.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계속 우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 6번이나 나오는데 우리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아버지잖아요. 응? 예수의 아버지인데 그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와 예수가 우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짝된 제자들을 우리라고 또 한다고요. 위라고 하는데 위라는 건 반드시 그래서 말하는 화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인칭 I가 반드시 포함된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도 여러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 반드시 그 나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우리라고요. 우리라는 개념 자체도 뭐겠어요? 짝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도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께서 지금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와 짝된 그 제자들을 우리라고 그래요. 그게 짝이고 그 짝 개념이 우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짝. 그래서 하늘 짝이 우리가 하늘 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다루겠지만 유난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미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에고에미가 뭐예요? 내가 군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에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 아무나 개나 소나 나나 그러지만 그래서 뭐 영어는 대문자를 어디 가든지 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진리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죠? 그죠? 그 나와 진짜 나와 짝이 된 우리 그 우리를 하늘짝이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하면 이해를 다시 해보십시오. 너희가 그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노스코고요. 여기는 과거 너희가 나를 능동 직설이고 나를 알았고 너 내 아버지를 과거 완료니까 알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으면 아버지를 알았다. 그리고 여기 수용 본문에는 완료로 되어 있고 밑에는 미래로 되어 있네요. 미래로 따라갑시다. 우리 밑에 걸로 따라가니까 그죠? 하여튼 그 예수를 알며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현재고 우리 말이 너희는 알았고 이러니까 또 과거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서 그래요. 그리고 그를 보았다. 여긴 또 이렇게 완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 지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기노스코 하며 아버지를 기노스코 한 거고 예수를 호라오 하며 아버지를 호라오 한 거예요. 왜요? 그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는 인간 안에 있다는 얘기.
그죠? 근데 그 실체인 아버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볼 수 없다고요.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이고, 아버지는 그 하늘 짝에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서로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뒷부분, 결론 부분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세 계명이니까요, 그죠? 새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나야 이게 좀 여러분 이해될 것 같아서 순서를 좀 살짝 바꿔봤습니다. 13장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없는 그 맥락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 눈물의 씨앗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없이 말이 안 되는. 근데 예수가 인자로 지금 계속 자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는 맥락이 나왔을 때는 어떤 맥락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인자.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건데 왕권을 받는 그 동물하고 막 비교해서 사람이 나오니까 인자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그 왕권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넘겨받는 왕권을 얘기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예수께서 쓰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사랑은 인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책상에도 그거 하나 딱 있어요. 다 나머지는 없어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뭐지 뭐 집들이 하거나 뭐지 그 신방학을 하면 막 액자 하나씩 줘. 나중에 보면 그냥 액자가 너무 많아 집에. 지금은 다 내버렸어요. 그냥 다 내버렸어요. 하여튼 뭐 좋은 문구 많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딱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 사랑이 거기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드러냈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사건이고 가장 하이라이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이고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 14장 문맥에서 13장에서 얘기 나온 거니까 이거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3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죠? 발을 예수께서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발을 씻기실 때 배경이 보면 앞뒤에 보면 누가 싸우냐게 크냐게 싸우냐 막 싸우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예수께서는 싸우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섬김도 어떤 섬김이냐면 죽음으로 섬기는 세상 왕이잖아요. 막 서로 싸우려고 하는 이 세상 왕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거룩한 발로 세우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유다가 대표로 나오고 유다가 예수를 하는 이제 원수로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유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압살롬 얘기했잖아요. 압살롬은 끝까지 압살롬 하면서 통곡하는 우리 다윗처럼 예수께서도 그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유다를 뭐 죽일로 나쁜 놈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대표이기도 하고 유대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유대인 보고 예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수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근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게 원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전제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에서 꽃피는 사랑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발씻겨 준 것처럼, 발씻겨진 사건이 단순히 뭐 더러운 발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 죽음은 자기 죽음이기도 하고, 그 유다 죽음이 곧 우리들의 자기 죽음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다를 광야에다가 보내잖아요. 아사슬 염소가 광야에서 떨어져 죽듯이. 근데 한 염소는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죠. 그러니까 사탄은 내어 쫓기고 지성소로 예수께서 들어가시죠. 사랑은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라고. 잘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옛사람이 죽을 때 전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 이웃을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쉽게 하면 이웃을 너하고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리계에서는 사람들을 각자 한 개체로 본다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본능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개체로 본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물리계를 떠나면 다 하나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돼요, 여러분. 이미 양자 물리학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 하나상에서는 그 하나로 보잖아요. 모든 인물이 나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개체로 보잖아요. 하나는 나달갱이로 보시잖아요, 다. 근데 그걸 전부 다 한 생명으로 보는 순간 나는 없어져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성격, 다른 환경, 다른 생각으로 다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있겠냐고요. 응? 결국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상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다가 쫓겨나잖아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계명은요, 이 유다가 그래서 밖으로 나간 후에 준 계명이에요. 유다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옛 계명이 죽어야만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유다가 죽어야만 가능한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 앞에 나왔죠.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랑.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래서 죽음으로 넘겨준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애로군을 할 때 그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계명, 옛 계명, 뭐 옛하늘과 옛 땅에서 하는 무슨 행위든 간에 그거는 그냥
사람의 에르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몸을 불살라 구제를 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 그렇게 막 보지 않잖아요. 몸을 불살라 구제를 하며 정말 멋있다 그러고 정의롭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I am sorry. That is not love.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이게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짝 없는 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과부의 몸짓이라고요. 땅 없는 나그네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 세 계명 사랑이죠. 새 하늘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개체로서 서로 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으로 싸우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다시 아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가볼게요. 그리스도가 찾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진실로 아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띠띠운다고 돼 있는데요. 발음이 좀 그런데 존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부활한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를 그냥 확 묶어갖고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나를 그냥 묶어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서.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거 야속하시죠? 하나님이 묶어갖고 데리고 간다고. 지금 남이 그래서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을 데려라 그 말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라고 생각이 나나? 이게 뭐지? 영웅적인 순교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밴드에 보니까 저기 천국 여권도 있더만 그죠? 과객단체에서 그런 영웅적인 순교를 얘기하는 맥락으로 볼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원어를 그대로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지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사조한다고요. 미래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사조 늘 영광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돌리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 깨매 역격해야잖아요. 목적격이니까 하나님을 독사조 한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전은 죽는다고 하죠. 성경에. 거꾸로. 죽음은 보는 게 하나님이라. 응? 예, 그러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은 죽어야 나오는 사랑이라고요. 즉 새 존재에게 나오는 사랑이라고요. 새 하늘에서 나오는 사랑이고요. 새 하늘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하늘짝 새 하늘로서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 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